자,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자, 이제부터는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물론 아직 33장까지는 아닙니다. 자,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펴보시게요. 이 33장은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여기서 자 7절 잠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을 1, 2, 3장에서 파수꾼으로 삼으셨어요. 맞죠? 근데 33장에서 다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그냥 충동적인 것이 없으세요. 그 앞까지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는 메시지들을 쏟아낼 것을, 그 저주의 말씀을 쏟아낼 것을 명령하시기 위해서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33장부터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심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회복의 말씀들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인데요. 실상 여러분이 33장을 직접 읽어보시면요, 사실 그만한 흔적을 요만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MBTI상 F인 분들, 오히려 이 F인 분들이 봤을 때는 완전 상처받을 만한 그런 말씀들만 주구장창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어떤 표현들을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들었잖아요, 에스겔을. 그죠?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읽혀지는 대단히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막 좀 이렇게 쏘아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만 보셔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런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느껴질 수도 있다. 앞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요, 약간 저는 아까도 그런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츤데레신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예쁘지는 않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천하만국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앞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딱히 널 위한 건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해서야. 결과적으로는 누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한 번 이스라엘 택하고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저는 어쩌면 이것이 진짜 찐 사랑이다 생각해요. 맨날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해주다가 한 번 틀어졌어, 빠이빠이 하면 이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냥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죠? 그냥 그 사람한테는 액세서리 같은 존재였을 뿐이죠. 실증 나니까 이제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맨날 툴툴대고 맨날 뭐라고 하고 하지만 내가 아프면 가장 먼저 달려와주고 나를 챙겨주고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찐사랑 아닌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제가 질투에 대한 그런 의미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포기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저 공교육 교사잖아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학교에서 포기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금쪽이들. 아니 정말 요즘에 좀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으시죠? 혹시 여기 교사 선생님 계신가요? 방학에서 오신 분? 동지요. 왜 이제야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회포를 좀 풀어봅시다, 좀 이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뭐랄까, 저도 이제 아빠로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아이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봐야 한다는 거.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 나이도 많이 넘었는데도 아기로 보이시는지 사경회를 간다고 하니까
기도하겠다.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예, 열심히 기도해주고 계실 텐데 네, 끝까지 챙겨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어떨 때는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 내가 무슨 정신으로 3시에 나왔지? 이러면서. 근데 또 그러면서도 놓칠 수 없는 게 누구예요? 예, 아들이에요. 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왜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때려요? 제가 이제 지금은 많이 안 때리는데 어렸을 때는 좀 많이 혼을 냈어요. 혼을 냈는데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사랑하면서 때리냐고 이렇게 약간 1차원적인 반응을 보이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가 보통 자기한테 유익한 걸 좋아합니까?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은 걸 좋아합니까? 유튜브나 뭐 이런 거는 네,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꼬박꼬박 예, 매일매일 챙겨보는데 뭐 성경을 같이 좀 보자라든지 또는 뭐 책 읽음 좀 같이 읽자 하면 어때요? 네, 싫어하죠. 네.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별로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더 쫓아가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래도 이 아이의 마음을 따돌리고 때로 어르고 달래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게 왜 그래요? 부모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냐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고 저에 대한 마음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끌어주셨기 때문에 계속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놓아버리면 될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고 내 사랑이고 나의 유일한 언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전환의 신호탄으로서 이 33장에서 에스겔을 다시 신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열방 심판할 때도 잠깐 살펴봤지만요.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만을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만 혼낼 수 있어? 네, 나만 혼낼 수 있어. 너희들이 뭔데 내 사랑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좀 전전긍긍 하셨을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21절로 22절 보시면 자, 마침내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 일어나고 말아요. 그죠? 에스겔은 2차 포로기에 잡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BC 597년경에 잡혀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뒤로 11년 뒤에 망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곳에서 그 소식을 어떻게 된 거예요? 들은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21절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남아있는 멀쩡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갔어요. 이것은 마치 제가 아까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를 때려놓고 제가 희낙낙하면서 아싸 오늘 아버지의 위엄을 보였어. 이제 제가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빠가 돼보면 아십니다. 엄마가 돼보면 아시고 마음이 전전긍긍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아이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징계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낙심해가지고 그냥 꺾여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전 되게 둔감한 사람이에요. 전 진짜 아까 제가 울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진짜 둔감한 사람이고 남들 눈치 잘 안 보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조차도 아이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요 물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전전긍긍해가지고 아까 뇌가 녹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정말 공감할 수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박수치면서 아 됐다, 이제 너희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지? 말 잘 들어 앞으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끝장을 보시고야 말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예요. 회복의 원리. 우리가 이 회복의 원리를 좀 잘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 21절 22절 이후부터는요 계속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끝장까지 회복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첨부한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산불이 산을 다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피어난 새싹이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산이요 늙으면 오래돼서 죽은 나무나 여러 가지 이 찌꺼기들이 이 산에 쌓여가지고 생명이 제대로 움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산불이 한번 확 나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라져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됩니까? 새로운 생명의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 산이요 더 건강하고 울창하게 회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산도 꼭 유기체 같대요. 사람처럼 생명체 같다는 거예요. 그 생애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 되게 신기했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왜 함락시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끝장을 보셨습니까? 그래야만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근데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마르독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보냈다. 하나님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 언약을 어겼다. 이러면서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다. 억울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어때요? 아빠는 사랑한다면서 왜 날 때려요? 라고 얘기하는 제 아들 모습과 어때요? 똑같이 닮았죠. 똑같이 닮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회복의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절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전에 의지하던 하나님 말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그들의 의지처, 우상, 모든 것들을 그 삶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쓸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뭘 다시 입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입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다시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때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요 살다 보면 뭐 꼭 교회의 이유만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또 일하면서 그런 불행들을 겪어서 그런 서러움과 억울함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내 마음을 부서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저 하나님 정말 하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처음으로 20대 중반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뭐 교회 생활하고 뭐 한다고 막 섬기고 뭐 했는데 내 어려움 앞에서 누구도 나를 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은요 무너집니다. 근데 그 경험이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왜? 그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제 자취방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 완전히 끝을 보이시고 다시 그곳에서부터 새살이 돋게 하시는 원리.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와 같이 함락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버이의 마음인 거죠. 자, 그러면서 34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의 기사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34장의 주요한 내용은 자기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거짓 목자들과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돌아보실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부분은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회복의 첫 스타트를 무엇으로 끊고 있냐면 지도자로 끊고 있습니다. 예. 새 이스라엘을 이끌 누구를, 참 목자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그죠? 새로운 회복의 단초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려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실 그 왕을 세우는 일로부터, 그 목자를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내 종 다윗은 누구일까요? 그 다윗일까요?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대단히 분분합니다. 아, 이 사람은 그 다윗이 맞다 하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내종 다윗으로 이스라엘 백성,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왜 여기서 다윗이라고 불렀느냐? 이 다윗은 다윗의 왕권을 메시아가 계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왕권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다윗의 이름을 쓴 거예요. 비슷한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 했어요? 엘리야가 온다 했잖아요. 엘리야가 왔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네,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 왜 근데 엘리야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을 완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그래서 그 선지자 직분의 대표격으로 어떤 이름을 쓴 겁니까? 엘리야를 쓴 거지. 엘리야가 진짜 온 게 아니었잖아요. 같은 적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종 다윗이라 했을 때 다윗이 왕이 돼서 다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적법한 혈통, 유일한 계승권자이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된 양무리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5장에 보면은 35장에는 이 세일산이 나오죠. 세일산은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죠. 그죠?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죠? 이상하다. 이미 열방 심판은 다 끝났는데 왜 난데없이 35장에서 에서가 나오지? 왜 나올까요? 36장에 누가 나와요? 36장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왜 35장에는 에서를 놓고 36장에는 야곱을 낳느냐? 둘의 뭔 효과? 대조의 효과를 노린 겁니다. 에서야, 너는 저주받고 멸망받겠지만 야곱아, 너는 내가 택한 족속으로서 너는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강조의 표현을 위해서 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여기를 열방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을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배경이죠. 배경 화면인 거죠. 에돔이. 이 에돔 족속들이 어디 거해 있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잘 보셔야 돼요. 순간순간 사라지니까 네,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는 그 페트라 유적이잖아요. 그죠? 아주 저도 가봤는데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교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형제 족속이었던 야곱 지파, 다시 말해 이스라엘 후손들의 불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실 수 없다고요. 보아 넘길 수 없다고요. 나는 혼내도 되지만 너는 뭔데 나서가지고 내가 택한 종 이스라엘을 혼내고 내가 기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얘기하십니까? 예, 3절 보니까 35장.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와,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설 사람이 있습니까? 설 민족이 없는 거죠. 이 에돔 족속들은 흩어져서 누구도 기억함이 없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겠지만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이 에돔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겠지만 36장 보면 이스라엘은 온통 복을 받아서 충만하고 복되게 될 것이다. 네. 얼마나 비교가 돼요. 에돔은 뭐 황폐해질 것이고 네,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인데 이스라엘은 네, 복을 받아가지고 8절 보니까 36장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달달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말씀들을 주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인데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시죠. 물론 서로 다 분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될 거다.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죠?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회복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누가 나타나셔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참목자이신 메시아께서.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 알라의 분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터키의 관방장관이 몇 초 후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호사가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지금도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함부로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36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계속 패턴처럼 계속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26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이런 시그니처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에스겔을 보실 때 아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더 추구하면 추구하실수록 이 세상은 더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던 그 세상이 오겠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분을 응원하고 같이 힘을 보태야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구절을 보시면 좀 다르실 거다. 지금까지 보시는 것과 좀 다르실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제가 30분까지인가요? 시간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어때요? 너무 유명하고 아마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죠? 또 대단히 기이하죠. 그죠? 대단히 기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겔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의 영이 거기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무섭죠. 네, 무섭죠.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시신 보신 적 있으세요? 시체? 별 감정 없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싹합니다. 저도 시신을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생전에 알던 분 시신도 봤겠죠. 대부분. 그죠? 근데 그분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분이 아니야. 그냥 나무 토막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대단히 싸늘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영안실에 저희가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들어가는데도 그래. 근데 나는 지금 아무도 없는 골짜기 속에 뼈가 가득 차 있는 그곳을 혼자서 거닐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두려운 거죠. 그죠? 무섭고. 근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시키십니다. 맞죠? 참 좀 희한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시키실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에게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죠.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어붙어서 다시 사람의 형체를 회복하고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이런 거대한 군대가 되는 환상을 이 에스겔이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기이한 이 환상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도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환상을 보실 것만 같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에스겔의 처지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 봅시다. 이 에스겔은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숙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거닐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요, 이 에스겔의 상황과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소속해 있는 학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그곳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죠? 그냥 기어다니는 시체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곳에 여러분이 홀로 계신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곳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맞죠? 바로 그런 곳에 내가 머물고 있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없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오히려 이 불리한 요소가 되는 그곳에서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빨리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네. 무서우니까, 그죠? 두려우니까. 또 다른 선택은 뭡니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두렵지만 무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에스겔의 능력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에스겔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도 아무 힘이 없어요. 혹시 뼈에다 대고 일어날지어다 해보셨어요? 말 들어요? 안 듣죠? 아니 뭐 죽어있는 뼈는 고사하고 여름에 모기한테 날 떠나갈지어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기가 더 와서 물죠. 그죠? 더 와서 물어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에스겔이 어떻게 그 뼈들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들 가운데 뼈와 뼈가 연결되면서 살과 가죽이 덮이면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마치 뼈가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 말고 조리 있는 말이나 또는 쫙 하고 풀 수 있는 어떤 복음 실력이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대언하게 되었을 때 그들 중에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반응해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렸어. 그럼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본 것과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맞죠?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뼈의 환상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환상이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독립했구나. 지금도 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이 됐으냐 이거예요.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공교육 교사로서. 이번에 5학년을 맡았었는데 이제 제가 1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 가운데 절망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복음을 꺼낼 수 있을까? 네,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네.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의 명예를 위해서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제가 아까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담임했는데 복음 한번 못 전해주고 보내면 나중에 지옥 가서 누굴 원망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반은 듣고 반은 뭐 딴짓하고 뭐 선생님이 왜 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요, 제 어떤 능력을 의지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한 명이라도 제가 전한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한 250명 정도는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무슬림도 있었어요. 네, 이집트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국말 잘해요. 된장국도 잘 먹고. 네, 복음 듣고 자기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아빠가 죽어서 지옥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저한테서 그 다음날 친절하게 저희 설명을 해줬던 기억도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저는 이제 그 아이도 저를 잊어버렸을 테고 아마 저도 자세히 생각 안 나고 어릴 때 모습만 있지만,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 선생님, 저 그때 선생님에게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여기 왔어요 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걸 제가 기대하는 게 너무 과한 건가요? 만약에 그 일이 제게 일어나게 된다면요, 저는 이 에스겔과 똑같은 경험을 한 게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지금 뼈로 가득 찬 골짜기에서 분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주님이 나에게 대언하라 거기 보내셨는데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7장 16절로 28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영광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37장 16절,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나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BC 722년 전에, 722년에, 그죠? 이미 100년도 넘는 시절 전에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손에서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미 망해서 다 흩어져 버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연합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계획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8장과 39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실은 우리가 종말론 파트라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죠. 이슈도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할 얘기가 많지만, 저는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에스겔을 강의하면서 이미 밝혔다시피 수없이 많은 지식과 어떤 것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서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윤곽을 잡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38장 39장의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이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무수하게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모조리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38장 16절 보십시다. 38장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여러분, 이런 구절도 앞서 제게 설명을 들은 걸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끌어다 놓고 죽이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이 허용되고 길이 열리고 준비가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일일 뿐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PPT 39장 21절로 22절을 볼까요? 39장 21절로 22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번곡점을 돌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파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떻다고요? 제일 힘듭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에게 한번 속했다 하면 결단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 끝장을 보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회복의 절차를 거치실지라도 끝까지 잡아주신 하나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 포기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품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포기하시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냐? 그분은 그런 분이 맞으시겠죠, 그죠? 예, 그런 분이 맞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도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고 저희 많은 연약함과 또 완악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케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에스겔서 초반에서는 치고 또 심판하시고 또 외면하셨던 그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 시간 동안 주님께 온전히 부탁을 드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